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네가 살고 있는 땅 버리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라고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75세 정도 되었다라고 하죠. 75세에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이가 많게 되면 떠나려고 하지 않죠. 젊을 때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골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죠. 시골 농사 짓는 마을에 청년에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데요? 옛날에 청년 그러면 한 20대, 30대. 지금은 몇 살이에요? 그래요. 청년 나이들이 뭐 어차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당도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는데 어르신들은 별로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집에 사셔서 움직인다는 것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했다는 거죠. 잘 아는 곳도 아니에요. 모르는 땅입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떠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죠. 그런데 뭔가를 간절히 청하는 게 믿음입니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죠. 본질을 무시한 채 그저 간절히 바래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린 첫 번째 알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살았죠.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죠. 이 많은 재산도 종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서글프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손이 귀한 집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별로 하지 않죠. 뭐 둘이 사랑하며 살면 좋은 거죠. 자식을 안 낳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든 자식을 보게 하려고 시부모님이 노력하죠. 영화도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요즘엔 그런 주제의 영화나 드라마가 있나요? 한 여인의 한이 서려 있다. 특히 한이 서려 있으면 전설의 고향에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귀신으로 등장하죠. 여자 귀신이 많아요? 남자 귀신이 많아요? 여자 귀신이 많죠? 처녀 귀신이 많아요? 유부녀 귀신이 많아요? 처녀 귀신. 그 중에서도 한을 품은, 그냥 혼자 살다가 처녀로 살다가 죽은 귀신이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시어머니가 굉장히 못돼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서 아이를 보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새 여인을 보자 라고 말한다면 며느리인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어머니,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인을 들여서 아이를 보십시오라고 말해요? 미쳤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게 아쉬웠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늘 그늘진 얼굴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는 생기겠지 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하느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가뜩이나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난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75세면 아내는 몇 살이에요? 65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가뜩이나 늦었는데 1년, 2년. 하느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유통기한이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그분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느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린 신앙의 두 번째 요소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 이것은 떠남을 의미한다고 했죠.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익숙함을 떠나라는 거죠. 습관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알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따름, 떠나는 거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기다린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져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훨씬 넘게 지나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보다 못한 사라가 제가 왜 사라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죠? 아브라함.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10년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내 사레는 보다 못해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지 11년이 지났을 때 이 일이 벌어지죠. 사레는 믿지 못했던 거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아브라함 몇 살? 99세. 사라 몇 살? 89세. 아까 우리는 65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몇 살이에요? 89세. 89세 자매님들 손 들어보세요. 안 계셔. 89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댄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다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인가? 사라는요, 이미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속으로 웃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라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거듭해서 계속 전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렇게 전해지는 걸까요? 인간은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뭐와 같아요? 갈대와도 같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라고 약속하는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무엇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죠? 나도 못 믿어요. 내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결심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드라마 안 봐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작심 3일은커녕 작심 몇 시간이 못 갈 때도 있죠. 인간의 마음이에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탓하지만 마세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지금 정신이 말짱해도요. 며칠 굶어봐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 마시지 못해봐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봐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 끝까지 사랑해야지 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봐요. 정말 배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느껴봐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뭐로 바뀌죠? 증오로 바뀌죠.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거듭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죠. 하느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하는 건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성당 나갈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데 시간 좀 지나봐요. 뭔가 간절할 때는 하느님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삶 안에서 하느님은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하느님이 더 중요해요? 아니 뭐 말도 못하시면 어떡해.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하느님이 더 중요해요? 하느님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내 삶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합니까? 아이들 공부가 더 중요합니까? 하느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지금은 공부할 때야. 엄마가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무슨 항석봉 어머니입니까? 엄마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써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이들이 냉담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애들이 왜 냉담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왜 몰라. 그렇게 키웠잖아요.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당에 올 때 그 시간 공부 안 한다고 공부 못 한다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하느님을 자꾸만 밀어놓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죠.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요. 웃어요.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도 웃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웃었지? 깜짝 놀라죠? 두렵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이삭. 뜻이 뭡니까? 그가 웃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00살. 사라의 나이 몇 살? 90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16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16세 정도 되었을 때, 대략적으로만 알아두십시오. 이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태가 끊겼고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웃었지? 웃지 않았어요. 아니 너 웃었어.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분이 원하실 때. 인간적인 한계가 그분의 말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체험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직장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쌓여가게 되죠? 경험이 쌓이죠. 이 경험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깊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얕은 경험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시죠? 당신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서 체험을 주시죠.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믿음은 더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보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순간순간은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오는데 116세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안 돼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불에 태우는 겁니다. 누구를? 염소를? 양을? 소를? 이삭을? 이 말이 됩니까?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얻은 아들은 번제물로 바칠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럴 거면 왜 주셨어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아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죠. 감사하죠.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릅니다. 그동안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고 기다리다가 체험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춘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뭐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뭐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삭이 손을 붙잡고 산으로 가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하느님께 제사 지내러 가지. 그런데 왜 없습니까? 뭐가? 재물이 없잖아요. 무엇을 바치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준비하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옆에서 신나하고 있어요. 도착을 합니다.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죠.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러니 아이의 털끝 하나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가? 구약성경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그 시대적 한계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이 한계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나요? 아들을 바치라고? 누구에게 요구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느님이 이러실 수 있냐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느님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수 있었던 거죠. 서로의 관계가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혹자는 또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쳐요. 이삭의 트라우마는 어쩔 건데 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나를 묶었어. 몇 살에? 16살에. 그리고 칼로 날 찔러 죽이려고 그래.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에 들려서 안 죽였어요. 그럼 괜찮아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칼이 생각나. 그랬을까요? 이삭 역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심리학적인 프로파일링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관계를 무시한 채 경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때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삭이 나중에 어땠는지는 뭘 보시면 알아요? 성경 보면 알지.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많은 이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린 뭘 묵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랐죠.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는 거죠. 뭘 떠났습니까? 익숙해져 있는 곳을 떠났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뭐죠? 주일날 되면 교중미사 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전혀 신앙인처럼 안 살다가 또 성당에 왔다 갔다 시계추 신자? 신앙인입니까?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뭘 떠났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떠났지도 않았다면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중요하죠?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십니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분의 기적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사가는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이다? 표징이다라고 말합니다. 표징은 기적보다 한층 더 깊은 의미이죠.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표징은 무엇입니까? 기적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개 나옵니까? 성경 안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개가 나옵니다. 7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충만됨, 완성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표징이라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뭘 알려줍니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백인 대장이 십자가 아래에서 외치잖아요.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성경이요, 묵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전율이 흐릅니다. 흐름을 모르고 읽으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읽어도 내용은 아는데 연결이 안 돼요. 무엇과? 내 삶과. 그래서 신앙을 가졌지만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시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무작정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체험은 끝까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주어지면 그 체험을 통해서 뭘 보여드려야 돼요? 나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은 어떠십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믿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성당에 왜 오십니까? 사람들 만나러? 재미있게 놀러? 그룹 쪄가지고 혼자 심심하니까 그냥 그런 만남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느님 만나러. 바쁘면 안 나오고 심심하면 안 나오고 귀찮으면 안 나오고 그런 신앙이 무슨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너의 목숨을 나에게 다오. 즉 신앙이라는 것은 뭘 드리는 거다? 목숨을 드리는 거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죠?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무엇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를.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미사 끝나고 갈 때 밖에서 물어볼 거예요. 붙잡고.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믿는다라는 것은 라틴어로 끄레데레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끄레데레. 따라하세요. 끄레데레. 끄레데레.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앞에 CRE 이 부분인데 원래는 COR이에요. 이 뭐 스펠링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뜻은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라는 명사예요. 목조어가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데레라는 것은 다레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드린다, 준다,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꼬르를 다레한다. 이게 끄레 데레가 되는데 심장을 뭐한다? 드린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심장은 뭘 의미하죠? 우리 생명의 중심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왜 죽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지만 마지막 죽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심정지가 이루어졌을 때. 심장은 무엇이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심장이 아파. 육체적으로 아픈 거 말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이럴 때 심장이 아프다고 하죠. 뭐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할 때도 내 심장 이렇게 막 표시하잖아요. 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꼬르라는 것은 심장과 동시에 마음이라는 뜻을 가져요. 즉 심장을 드린다는 건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지금의 마음을.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이런 마음조차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멈추는 겁니다. 성호를 긋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십니까? 화나면 화나는 대로 복수할 거야. 죽여버리겠어. 나를 건드렸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 멈출게요. 성호를 그을게요.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할게요. 제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삶의 절망 속에서 살면 뭐해? 불평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 하면서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머문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돈 벌어야 되니까 성당 못 나갑니다. 놀러 가야 되니까 성당 못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뭄에 콩나듯이 심심하면 한번 찾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은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출장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변에 성당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되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송하면 됩니다. 이것과 아예 작정하고 오늘은 피곤해 성당에 안 가.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목까지도 바치려고 했는데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려고 했는데 그 늙은 나이에도 떠났는데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이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뭘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을 떠나고 있는가?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멈추고 성호를 긋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 머물 때? 미사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기도 안에 머물 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야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은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은 강요되어질 수 없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은 떠나지 않으면,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성당에 다니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막연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당은 하느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